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 가운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제 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유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유대인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들어올 것을 어떤 때는 회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통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기도 하는, 그리고 그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대하는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이런 핍박이 아주 극심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 모일 거 한 번 모이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기보다는 또 암암리에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조금 작게 모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굳이 모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감지한 이 히브리서의 이제 기자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읽었던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뭔 말입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이제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인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는요, 이게 치명적인 이게 전염병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굉장히 위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금방 회복될 거다,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이 아니죠. 처음에는 몇 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곧 끝나겠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요즘도 그 여파로 모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곳이 어딘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 모임과 예배에 또 치명타를 안겨준, 코로나 자체가 악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익숙해지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출석률이 작게는 한 15%, 많게는 30%까지 떨어졌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5%에서 30% 이제 변동이 있는 것은 다 피부로 직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겼다. 이제 저도 가나안 성도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만 이제 가나안을 뒤바꾸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라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는데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한국 교회 추산으로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데 시대 상황은, 또 우리들의 마음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또 믿음의 공동체는 모여야 된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더 편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팽배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입각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 기분이나 내 편리나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불편하고, 이게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은 절대적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우리를 영적인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법에서 명령의 불복종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항명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평시에는 조금 덜하지만 전시의 명령의 불복종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사람을 죽여도 무방한, 이제 그게 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만군의 주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탄식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여기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혼자서는 돌아보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기본 전제가 뭡니까? 모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처음 태동하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 모임,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모임, 교구 모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함께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이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은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구역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눌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알고 나만 깨닫고 이렇네 이거보다는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풀려졌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는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했던 그런 경험담들을 서로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나만 실패하는 것 같아서 의기소침하고 나만 실패하고 나만 늘 이렇게 죄짓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힘들어했던 경험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또 승리한 성도들의 은혜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데 소그룹 모임만 한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무슨 개모임이나 이런 모임처럼 전락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소그룹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소그룹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뭘 보여줍니까?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나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이기를 힘쓸 때 공예배로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대로 모이고 또 기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계속 열심을 내고 해나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늘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성도들이 서로 또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예배에 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임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구역 모임 잘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임만 합니까? 옆에 인근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도 찾아가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러고 안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늘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하느냐? 잘 안 합니다. 안 가니까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늘 하면 되지 그러고 마음만 있지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도 점점 그냥 다 쑥으로 들고 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없는 겁니다. 건물은 옛날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크고
또 성도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풍겨지는 것들은 옛날과 굉장히 달라지긴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 그 영적인 어떤 현주소를 보면 예전보다 못해졌다라는 게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예전 같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열정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머지않아서 우리가 혀를 차면서 유럽의 교회가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유럽의 교회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요, 연합해서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12장 첫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공동체로 모였을 때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의 한자 표기를 보면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이 한자어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하는 이 과정에서도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그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모임이 먼저 있었고, 그 모임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성경의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할 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뽑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자들이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망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미래학자들이 또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30년 또는 50년 후를 예측할 때 지금 한국 교회 성도의 아마 반의 반 정도가 남을 것이다. 지금 한 1,000만, 많이 잡아서 한 1,000만에서 한 1,200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년, 50년 후에는 아마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이대로 아무런 변화도 노력도 하지 않고 간다면 30년에서 50년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요 2050년이 되면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에서 한 30% 이상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050년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면요 지금 우리 교회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오전 예배 때 한 60여 분 정도 되는데 한 30%면 한 20여 분 정도가 빠지고 한 40명.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전국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 20년 후의 모습이고 30년에서 50년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절반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유럽 교회의 모습처럼 됩니다. 유럽 교회가 한때 부흥성장하고 흔히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어떠했습니까?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서 교회당을 엄청나게 멋지고 화려하게 잘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당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집으로 팔리든지 아니면 많은 부분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그 위에 초승달 모양의 이제 이슬람 그 심볼을 갖다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미래학자들은 이 유럽이 지금 이 추세로 한 20, 30년 길게는 한 4, 50년만 더 가면 이제 다 이슬람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가서 정착해 사는지요, 그 본토인들보다 이민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낳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낳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 추세는 어떻습니까? 안 낳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 특별 기도회를 할 때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위기사항, 한국 교회와 또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재앙은 출산율 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라는 거죠. 먼저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도들도 예수 믿는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안 낳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배후에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자연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끔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다. 이 영적인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면 한국의 교회도 유럽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뭐냐면요, 아무런 노력도 변화의 움직임도 없이 이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또 뭔가를 노력한다면, 또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부흥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아도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때로는 어떤 한 개인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 같고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성경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를 그 한 사람의 죄로 다루시지 않고 공동체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인데 그 민족의 죄로,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은 여기고 계십니다. 반대로 복을 주실 때에도요, 개인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그 개인을 넘어서 지파나 민족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자기는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는 걸 보고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말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읽어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을 넘어서 그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는 것을 역대상 17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게 보시지만 그 한 사람을 공동체로, 민족으로, 또 교회로 확장해서 모든 것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소중히 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눌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조눌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지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하게 뛰어나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또 구역 모임을 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좀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혼자 하면 막 거추장스럽지 않고 빨리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하면 의견 안 맞춰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다.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시고 전도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섬김과 희생과 그 모든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고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100명이 모여도 200명이 빠지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이려고 애를 쓰고 모이는데 격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얼마 안 모였어도 모이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걸 다 좋아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모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또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의 현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특별히 오전보다 오후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줄고 형편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비교하면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느끼는데요. 그런데 도시교회는 더하다 하더라고요. 오전에 한 150명 모이는데 오후에 한 30명 앉아있다 그럽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일상이 되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생겨지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그냥 안 가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무슨 특별한 자기 기간에 헌신 예배 있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오고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졌답니다. 저도 뭐 오후 예배에 다른 게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른 이제 뭐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오후에 이 정도 모입니다 이야기하면 오전 예배에 몇 명 모이네요. 오전 예배 이 정도 모입니다. 오, 그럼 진짜 많이 모이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얼마나 모이냐고. 오전에는 뭐 100몇십 명, 오후에는 3, 40명. 우리보다 훨씬 더 적게 모이는 거죠. 모이지 않으니까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더 힘도 빠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뭐 시대 탓만 하고 우리 상황 탓하고 그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예배로 또 소그룹으로 전도 모임으로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임으로 늘 모여서 교회가 뭐 합니다. 언제 뭐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여서 함께 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또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또 이 지역사회에도 조눌교회 그러면 야 조눌교회는 뭐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잘 모이더라.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뭔가를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안 오는데 다른 데 모이면 잘 가더라.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